임내송 10장을 부르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5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신 그 말씀을 받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춘분을 지나 이제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비추는 주님의 빛이 점점 더 길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40장을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4장을 부르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과 아픔, 두려움과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도 할 수 없고 내일도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그 어떤 보장받을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은혜요. 살아 숨쉬는 그 자체 또한 은혜인데 우리는 받은 은혜에 족한 줄 모르고 감사함에 얼마나 인색하였는지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마다 주셨던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 계명대로 행하지도 살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 풍조에 따라 흔들렸고 그릇한 이유를 내세워 믿음의 소중한 가치들을 버렸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늘 경건한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진실로 경건치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불신앙의 행동들을 용서하옵소서. 오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불순종했던 우리의 행동들을 용서하옵소서. 이간 성전에서 또는 각 처소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인자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영감이 넘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남아있는 불신앙의 그 가라지들을 뽑아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 합니다. 장 25구역 재개발에 의한 지역과 지역의 새로운 변화 앞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모으고 계획을 세울 때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진행되어지는 과정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참견하시사 작은 갈등도, 작은 다툼도, 작은 분열도 없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에 따라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세우신 사랑하시는 다윗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고 들을 수 있는 자를 보인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가르침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며 복원하겠습니다. Oh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영육이 강건하고 풍성하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 손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희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시를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어서 속히 코로나가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시며 미얀마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 땅의 자유와 평화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8개의 교회, 8개의 선교기관들, 그리고 7명의 선교사와 그 나라와 민족 위의 은혜를 도와주시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정부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봄맞이 전화 게시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고 속회별로 그리고 여자 교인들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3일 화요일, 24일 수요일에는 기쁨 3소기, 30일 화요일, 또 4월 1일 목요일, 또 3일 토요일에는 믿음 1속과 믿음 2속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간은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장소는 바로 이 장소에서 대예배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세례 신청 및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교육은 3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소예배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은 4월 4일 부활주일 2부 예배 때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공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람교회 장로 취임 감사예배 진례를 위하여 오늘 오후 2시에 다녀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리사 협의회 회의로 25일 목요일에 다녀오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주시는 헌금은 교회 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에 있는 교회 계좌를 이용하여 헌금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보러 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셀라. 우리의 방태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태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절 다음 주입니다. 4월 4일 첫 주가 부활절인데 부활절을 전후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계획한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의 겟셋만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번 겟셋만의 특별 새벽 기도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부활절서부터는 교회 학교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 철저하게 잘 준수하면서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 교회 학교 대면 예배도 하고 또 못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4월 첫 주일을 지내고 4월 7일부터는 수요 예배
10시 30분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를 새봄에 부활절과 함께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비전이 회복을 이루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인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가 뭐예요? 첫사랑이죠.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로이터 통신회에서 올렸던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주위를 성수하는 개가 있다는 겁니다. 프레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개는 포르투갈 북부 소브라도라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데 이 개가 사람도 하기 힘든 주일 성수를 3년 이상 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 토픽에 올라간 겁니다. 이 프레타는 아침 7시 30분에 시작하는 예배에 맞추어서 집에서 이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도착하면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강단 옆에 맨 앞에 있는 자리가 자기 자리인데 늘 그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이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우리처럼 일어나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프레타도 똑같이 사람들이 일어나면 자기도 일어나고 앉으면 자기도 앉고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교인들하고 인사하고는 곧바로 왔던 길을 그대로 가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는 이제 이 개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많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타 때문에 전도의 효과도 많이 얻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신통망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도 아닌 개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기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는요, 베드로가 세운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세운 것도 아닙니다.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세우신 교회까지 사랑해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이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복을 주시는데 인생에서 메어져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은 메어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풀어줘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은 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메어져야 될 것은 메어지게 하시고 풀어줘야 될 것은 풀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엔 형통한 길을 걷게 하시고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사랑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교회 사랑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교회를 사모하며 그리워해야 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4편 참 은혜로운 시죠. 성경을 보면 이 시는 고라자손의 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성전을 섬기면서 이들은 찬양하는 일을 맡아서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시편 84편을 묵상해 보면은 성전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그 믿음 때문에 큰 감동과 도전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 시인이 성전을 이토록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전에는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이 성전을 이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거, 사모하는 거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기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사랑하면요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죠. 사랑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편지를 썼죠. 그걸 연애 편지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한다는 증거지요. 근데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그리워하고 교회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시인은 성전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하는지, 그래서 성전을 향해 오면서도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불렀는데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도 이 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온 마음으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했던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무너지고 마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와 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늘 그리워합니다. 그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의 생활의 습관이 됐습니다. 그는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여러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늘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도요,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시면 됩니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계신 분들,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언제나 신앙의 고향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우리 장희교회 늘 그리워하며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섬기던 분들은 찬양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쁘게 찬송을 불렀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던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마치면 또 애찬신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는 또 속회로 모여가지고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그랬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십시오. 수요일이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전도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던 그 아름다운 교회의 추억을 그리워하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이 시인은 성전을 향한 자신의 충성과 헌신을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생각에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말에서 그치지 않는 것. 사랑은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섬김과 봉사와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마침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아주 비싼 나드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사랑해서, 감사해서,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은 받을 텐데.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좋을 텐데. 그걸 왜 낭비하느냐.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마음과 그걸 바라보며 책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아깝기가 짝이 없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인 이 장의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섬기고 충성하기를 아낌없이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84편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시겠다는 말씀.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주시는 귀한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빌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쁨과 감격의 복을 주십니다. 또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주님께서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시되 아낌없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럴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이런 복을 주님이 주실까? 여러분, 이것을 증거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다윗의 출신을 보면 다윗의 출신이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출신인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또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삶이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는데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그는 왕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신하의 아내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가 그만 그 신하를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도 저질렀습니다. 씻을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느냐? 8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다윗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1번, 하나님을 사랑했다. 2번, 성전을 사랑했다. 3번, 예배를 사랑했다. 몇 번 같아요? 너무 쉬운데 헷갈리죠. 정답은요, 3가지 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을 때도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축복의 길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윗의 무서운 범죄, 그것을 저질렀지만은 다윗이 즉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한없는 복을 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이 구체화되는데, 그 구체화되면 그것이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면 예배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늘 사랑하시고 늘 사모하시고 그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할 때도 교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집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요. 이렇게 다윗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귀한 복을 부어주셨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절. 하나님 계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새 출발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는 시편 84편 이 고라의 자손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주님과 함께 축복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순례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전을 늘 사모하며 그리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기쁨으로 살고 주님 전에 거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점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배지노야를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배부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삶을 새 희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거룩한 영으로 항상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